그리스도의 할례, 할례라고 하는 것 여러분 다 아시니까 제가 설명드릴 필요 없는데 모세의 할례는 있지요. 그렇죠? 손으로 행하는 할례는 있죠. 근데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즉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본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영적으로 진단해주고 처방해줘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어서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인데 그 속내 편지를 보낸 이유를 오늘 본문부터는 드러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예수로 쩔어 있어야 돼요. 도배가 돼야 돼요. 성경적 단어로는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죠? 그는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본체이시죠.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할례, 손으로 행하지 않은 그 할례를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된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 너희 안에 이런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가 있기를 바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으면,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으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을 말씀에 접근해서 대입해서 봅니다. 그럼 답이 나와요. 왜 내과 의사들이 우리가 몸이 아픈데 정확하게 어떤 약을 써야 좋을지 잘 모를 때 청진기를 앞뒤로 갖다 대고 눈에 동공을 보거나 혀 구강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어떤 세균이 있어서 어떤 항생제를 투약하면 이 병을 잡을 수 있는지 정확히 진단해내는 것처럼 에바브로 디도편에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형편을 들었을 때 영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으로 글을 써서 편지를 보냈는데 바로 이 골로새 두 번째 2장에 가서 그 교회 영적인 세 가지 문제를 진단해주고 있어요. 자, 8절 먼저 올려볼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결론적으로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뭐 그냥 사람 얘기 듣고 문화, 전통 따라가고 종교 행위하고 윤리 도덕적인 선에서 뭐 개모임 하듯이 로타리 클럽 하듯이 재밌게 먹고 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예수의 피가 흐르는 생명수 강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그래서 만국을 소송케 해서 우리를 치료하는 그런 공동체,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 제다 공동체,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서 오합지졸로 이 사람 이 소리하고 저 사람 저 소리하고 세상의 초등학문 같은 철학 이야기, 뭐 헛된 속임수 이런 얘기가 만연돼 있으니까 그럴 바에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말라기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말라기 시대 때 사람들이 제사를 번제를 계속 반복해서 드리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잖아요. 예배를 1년 2년 3년 계속 오다 보니까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그래. 하도 번제를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종교 행위로 드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골로새 교회가 그랬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랬는데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골로새 교회의 세 가지 문제점 한번 올려볼게요. 2장 8절 지금 읽었던 부분에 잘못된 철학, 헛된 속임수가 있고요.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뭐 안식일이라든지 뭐 이런 날과 달과 먹는 거, 뭐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유대인들이 제일 혐오하는 음식이 순대죠. 돼지고기에다가 거기 또 피까지 섞은 거니까 뭐 우리는 맛있게 잘 먹는데 유대인들은 뭐 기절초풍하는 음식이 순대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어머님이 좀 구약 율법에 강하신 분이라서 순대를 못 먹겠어요. 그래서 저는 순대를 좋아하는데 어머님 몰래 먹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유대의식, 율법주의, 그 다음에 또 천사숭배, 신비주의, 계속 이제 우리가 배우면서 나올 거예요. 요 세 가지,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거 하나 나오는데 바로 이런 세 가지가 골로새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청진기 되고 요 세 가지 질병을 진단해냈어요. 자, 저것을 구절로 한번 다시 제가 구체적으로 올려볼게요. 자, 세 구절이었는데, 아니요, 뒤로 가시면
그렇죠. 자, 8절과 16절, 18절에 있던 세 가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로잡는다는 게 뭐예요? 포로 된다는 거죠. 의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죄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쏙닥쏙닥 그래갖고 철학 이야기하고 헛된 속임수 하니까 그건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닌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닌데, 그건 교회 생활이 아닌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 목사가 오래된 집사님이 뭐 그래도 연조가 있는 장로님이 얘기하니까 그게 정답인 줄로 알고 성경의 검증도 안 된 이야기를 따라가려는 거예요. 포로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망할 때 뭐부터 망한다고요? 귀부터 망한다고.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 그렇게 보여요. 나하고 선입관이 없는 사람을 교제할 때 누가 사전에 소스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성격이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 딱 만났을 때 나하고 인간관계 하나도 없는데 들은 얘기가 나의 생각을 구동시켜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는데 선입관을 가지고 보게 만드니까 정확하게 보는 시선을 잃어버리는데,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귀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헛된 속임수, 또 철학 이야기로, 그럴듯한 이야기로 심령에 그 사람의 포로가 되는 것 주의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16절에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월삭하는 것, 매월 첫째 날이죠. 그 다음에 안식일 지키는 것.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인데 이 안식일에 꼼짝 못하는 것, 이런 것들, 이런 것 때문에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 그런데 그러면 돼 하는 내용이 은혜의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판에 속아가지고 종교에 매여있는, 율법에 매여있는 그런 부자유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헛된 속임수 가지고 트릭을 써갖고 율법적으로 사람을 올가매놔갖고 신앙생활이 상당히 부자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비판에서 자유해라, 그런 말씀이고요. 또 18절에는 꾸며낸 겸손, 목사가 굉장히 겸손한 척하는 거예요. 막 위선 떠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인간이 있다 그러죠.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 있고, 죄인인 줄 아는 의인이 있다 그러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죄인인지 모르는 의인, 자기가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꾸며낸 겸손, 위선이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 오래 하면 그래요. 제일 많이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진노의 채찍을 맞을 사람들은 대부분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은 교인들 앞에서 위선을 떨잖아요. 뭐 겸손한 척하자, 되게 뻣뻣한 사람인데, 되게 교만한 사람인데 교인들 앞에서 안 그런처럼 꾸며낸데, 그럼 뭐 목사만 비단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부류들이 있어요. 꾸며낸 겸손, 딱 냄새 나잖아요. 그 다음에 천사 숭배, 이런 신비주의에 빠져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그런 것 때문에 정죄를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필로소피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왔는데, 영어에서도 그대로 쓰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면요, 두 가지 단어를 붙여놨어요. 지혜라는 단어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즉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이 철학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건 나쁜 단어가 아니죠. 그렇죠? 철학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근데 그 철학이라고 하는, 철학적이라고 하는 궤변을 통해 갖고 신앙생활에 복음을 흐리는 것도 있었어요. 이것을 그노시스, 안다라고 하는 뜻인데, 즉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그 사상은 뭐냐면 이원론이에요. 세상은 거룩하고 깨끗한 것과 더럽고 추한 것이 있다. 즉 인간의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속사람, 영혼은 깨끗한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가 막 죄를 짓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막 죄를 져도 그것은 속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둘로 나눠지는데 그건 육이 죄를 지는 거기 때문에 영과는 상관없다.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만 믿으면 육이 더러 타락하고 잘못해도 이원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쓸 거 없다.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교회 와서는 영적으로 얼마나 뜨겁고 눈물 콧물 찬양 은사 뭐 굉장해요. 일주일 동안 나가 사는 것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제멋대로 육체가 하는 건 다 하는 거예요. 뭐 성경에 하지 말라는 거 죄다 하고 다녀. 근데 교회 와서는 뭐 뜨겁고, 영은 영대로 지켜나가고 육은 육대로 살면 되고, 이원론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신앙생활 안에서도 영적으로 뜨겁게 할 수 있죠. 재미있죠. 세상 나가도 세상 재미 다 볼 수 있죠. 이원론이니까.
얼마나 그럴듯해요. 이게 뭐예요? 철학이죠. 그게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헛된 속임수의 포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1세기 교회 교인들이 다 여기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개신교에서 탈피했을 때 구교였던 천주교를 비난투로 얘기했었던 얘기 가운데, 천주교 신부님들 뭐 술, 담배라든지 여러 면에서 이렇게 자유로우니까 신앙생활에 지켜야 될 계율들이 있는데 그걸 다 범하면서 그 개신교가 더 우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도 또 틀리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예요. 뭐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나는 장로가 돼서도 술을 안 먹는데 세상에 우리 목사님은 목사가 돼서도 술을 먹네. 나는 집사가 돼서도 11조를 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은 장로가 돼서도 11조를 안 하네. 뭐 이런 비교해갖고 율법적으로 견주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들인데 교회 안에 이런 것으로 상대를 기죽이는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엉뚱한 시선을, 복음의 본질은 놓친 채 이런 전통이라든지 철학적인 거라든지 그래 율법적인 거라든지 할례 문제라든지 이건 먹고 마시고 뭐 절기 지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또 거꾸로 위선적으로 꾸며낸 겸손이 있다든지요, 또는 뭐 천사 숭배. 제 동기 목사 가운데 나보다 띠동갑이니까 나이가 70이죠. 만민중앙교회 지금 감목 가 있는 이재롱 목사. 여러분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 이재롱 목사가 우리 교단에서 왜 이단으로 됐느냐? 바로 이 천사 숭배와 같이 또 꾸며낸 겸손처럼 자기가 설교할 때는 뒤에 무지개가 나타나는데 쌍무지개가 뜬다. 또 뭐 K자 무지개가 떴다. 또 뭐 주의 천사가 뒤에 뭐 한 12천사가 설교할 때마다 강대상 뒤에 쫙 있는데 영적으로 눈 뜨인 분들은 보이죠? 영안이 안 열린 사람들이 이게 안 보입니다. 제 눈에는 지금 보입니다. 여기 천사가 가득합니다. 뭐를 헛소리 한다든지. 물론 주의 영이 임재하죠.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하는 공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죠. 근데 이것을 마치 자기가 영빨이 있어서 영험이 있어서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꾸며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 복음의 진리를 바로 가르치지 않는 데서 오는 속임들. 자, 이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때때로 전통이 좋은 것들은 있어요. 한국교회의 세계 교회가 못 가진 아름다운 전통 가운데 대표적인 걸 꼽으라 그러면 저는 새벽 기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길선주 목사님이 워낙 불공을 새벽 2, 3시에 일어나서 냉수 마찰하고 법당에 가서는 일천번제 하듯이 그러면서 108번뇌 하고 불공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잡신을 섬겨도 이런 정성으로 섬겼는데 참신을 섬기는데 이거보다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국 기독교 전례 역사에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전 세계가 없는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만 있는데 한국 교회 전례사에 바로 이 길선주 목사님이 이런 불교적인 배경에서 가지고 왔다. 뭐 그래서 드리냐 안 드리냐 하는 얘기는 별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바로 자기 안에서의 주어지는 이 열심 가운데 아름다운 전통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365일 하신 건 아니지만 새벽 미명에 기도하실 때도 있죠. 또 365일 하신 건 아니지만 어떤 날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날도 있으시죠. 그렇죠?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볼 때마다 다른 오해하기는 해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밤에는 처리하시고 새벽에는 일어나시고 그러면 하룻밤도 하나도 안 주무셨다는 뜻인가? 그건 아니고 어떤 날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성경에서 말미를 얻어서 한국 기독교에 갖고 있는 좋은 전통이 있어요. 아마 기도하는 토양 때문에 어쩌면 한국 교회가 100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던 급성장 부흥과 성령 운동의 폭발적인 역사가 있지 않았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당할 길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생애 가운데 기도에 목숨 걸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하여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저녁만큼은, 매주 금요일 날 나오시면 더 좋겠지만 못하셔도 최소한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매월 첫째 주 금요일만큼은 오셔서 기도하세요. 우리 교인들이 한 20-30분 통성으로 설교 이후에 기도하는데 정말 그 시간이라도 기도해. 1년 365일 기도 안 하시고 또 한 주간 지나면서 기도 1시간 안 하시고 이렇게 지나시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긴 하겠지만 가능하면 공동체에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같이 공동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켜 주는데 아주 도움이 되죠. 특별히 요즘엔 교회들이 한국 교회 역사의 전례 흐름이 그렇더라고요. 예전에는 소제와 전제라 그래갖고 아침과 저녁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주일날도 오전 예배 드리고 저녁에 한 7시든 7시 반이든 오후 예배 드렸는데, 세대가 이제 아파트 문화로 한 10년, 20년 전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거 지역에 사는 분들이 왔으니까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밥을 안 줬어요. 옛날에 그냥 집에 가서 밥 먹고 쉬다가 저녁 예배 때 또 와서 예배 드리고 문화가 그랬는데, 이제는 아파트 시스템으로 전부 다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사는 동네 교회보다도 지역 교회가 아니라 먼 데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원근 각처. 근데 그분들이 가면 저녁 예배를 안 오시잖아요. 피곤한데 옷 벗고 쉬기 시작했는데 또 저녁 예배 오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궁리를 해낸 거죠. 어떡할까? 그러다가 땡기자. 밥 먹고 막바로 또 이어서 드리면 그래도 불편하지 않겠느냐. 뭐 이래서 땡기다 보니까 지금까지 고수하는 교회 목사님들은 그렇게 예배가 경망스럽게 해치우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도 제대로 지켜야지. 그런데 제대로라고 하는 제대로는 성경에 없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주일날 한 번만 드려도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하라니까 온 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예배는 번제는 일회적으로 할 수가 있죠. 물론 한 날 동안에 1000번제를 드린 날도 있어요. 기본신당에서 솔로몬이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 갖고 갑론을박하고 싸운다 그러면 그건 역시 전통을 따르고 헛된 철학, 속임수,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는 신앙생활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시대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집중했던 것, 신령하게 살고자 했더니 집중했던 것이 뭐예요? 예배의 열심, 기도의 열심, 그리고 늘 말씀에 대한 묵상함이 있었어요. 근데 현대교회가 모이기를 더디하고 조금 해이해지는 그런 면이 있어요. 가능하면 우리 직분자들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는 안 빠지면 좋겠다고 하는 개인적인 권면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요즘에 오후 예배 다 없죠. 주일날 많이 상략하고, 또 뭐 구역별로 가라 그랬더니 우리 친구 교회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구역별로 모여갖고 저녁에 뭐 콘서트도 가고 극장도 가고 이렇게 구역별로 친목 모임 갖는다는데, 사실은 주일날은 그런 오락 프로그램 갖는 거는 저로서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가능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뭐 경건하다는 것이 뭐 꼼짝 못하고 종교에 매여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덕과 유익이 될 수 있고 내 경건 생활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 프로그램, 행사, 또 그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또 이웃 전도하는데 더 많이 썼으면 좋겠고, 또 오랜만에 친인척 친구 찾아가서 만나서 그 시간 주어지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전해주는 그런 역할로, 그런데 주일을 온전히 보낼 수 있다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고요. 또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있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수요 예배가 없고 금요 예배 일주일에 뭐 2번 너무 많다, 한 번만 모이자. 그래서 금요 예배 모임만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그 금요일 날은 목장별로 모이니까 모이지 말자, 그냥 그래서 수요 예배만 하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을 수요일로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이도 저도 아니고 중간에 목요일 날 한 번로 하자, 그냥 중간에 적당히 합의를 봐가지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없고 대신 목요일 날 하루 모이는 날도 있고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금요 예배를 어떤 고수하는 교회와 또 수요 예배를 고수하는 교회마다 나름대로 목사의 변이 있겠죠. 그래서 금요일 날은 뭐 예수님 십자가 지신 날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는 양보해도 금요 예배는 양보 못한다, 그런 분이 있는데, 사실 그 논조를 얘기하면 제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지적해 주고 싶어요. 그러면 목요 예배하는 게 맞아요. 금요일 날은 아침에 십자가 지셔갖고 온종일 그 저녁 시간에는 십자가 지신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뭐 토요일까지 포함해서 큰 의미가 없어요. 실제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연상한다면 주님이 하셨던 요일은 목요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던 날은 목요일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의 십자가 때문에 겟셋마네 기도를 연상하며 간다 그러면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 날 가는 게 아니라 목요일 날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부차적인 설명을 오래 길게 했던 것처럼 말 가지고 신학적으로 장난치기 시작하면 제가 할 말이 참 많아지는 거예요. 왜? 너무나 틀리는 사람들이 많고 너무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 생각을 그 철학이라고 어떤 교회 전통이라고 문화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틀린데 틀린 것을 자꾸 주장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말씀,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 나타나갖고 믿음에서 떠나요. 교회는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는데 믿음에선 떠난 분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믿음에선 떠났지만 그래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데 그것을 써먹으려면 어디 가서 써먹어요? 여기 와야 회방할 수 있잖아. 그렇잖아. 여기 와야 써먹을 수가 있다고. 그 믿음에서 떠났다고 교회까지 나가버리면 이것을 장난, 미혹해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막 선전할 수 있는 장이 없어지잖아. 놀이터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믿음에선 떠났지만 교회는 안 떠나고 여기 와가지고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역할을 성실하게 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어지러운 거예요. 그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외식하고 거짓말해요. 그러면서 또 굉장히 영적으로 우월주의에 빠져서 신비주의에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먹지 말라, 즉 극단적 금욕주의를 강조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구약 율법을 따지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굴 같은 거, 어패류 같은 거, 오징어 같이 지느러미 없는 거, 문어 같은 거 절대 잡수시면 안 되는 거죠. 율법으로 따지면. 그럼 그런 걸 왜 먹냐 그러죠. 이게 유대인들의 코쇼 음식이라는 것이고 모슬렘들이 돼지 뭐 안 먹는 이유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 그것 때문에 종교적으로 계율적으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서 이것을 열으셨어요. 근데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있으니까 그걸 끄잡아 와가지고 계속 그것 갖고 사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선하다. 인간이 악하게 변조시켰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선하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그래요. 기독교는 자학의 종교가 아니라 말씀의 종교예요. 계시의 종교예요. 그리고 은혜의 종교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설교하는데 요 설교를 반박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설교 끝에 또 안식일 문제뿐만 아니라 또 손 안 씻고 먹는 문제, 입으로 들어가는 것, 나오는 것, 이런 문제를 얘기했었던 그 구절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15장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이게 장로의 유전을 따른다든지 모세 율법을 따른다든지 사람의 철학적인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계명, 교회 전통이에요. 토라라고 하는 면에서 발췌된 것 613가지의 계명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토라에서 발췌된 것들이요. 미시나라 그래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리키니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래요. 모세의 할례에 눌려 있어갖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놓치니까 참 예배자가 되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완벽하게 제시하는 방법, 해결 방법으로 골로새 교회 이 문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9절과 10절을 한번 올려볼게요. 본문 9절과 10절에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신성이 있지만 육체는 이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양면성 가운데 하나이죠. 인성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안에는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어요. 신성이 인성 안에 들어오셨어요. 보세요. 내가 손영삼이가 육체가 껍데기, 여러분 보시는 건 저를 껍데기를 보고 계십니다. 손영삼이 껍데기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손영삼이 아니에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 손영삼이 껍데기를 움직이는 속 손영삼이 있어요. 그렇죠? 바로 그 얘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성부성자 삼위일체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 안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그대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것들, 뭐 통치자든 권세든 다 토탈해서 총체적으로 이 지구를 감싸고 우주 전체를 감싸고 모든 것들의 헤드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있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내재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 안에 하나됨 일치를 이루어, 그것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하시고 화평케 하신 십자가 사건이고, 그것을 지금 골로새 교회 편지할 때 그리스도의 할례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죠? 택한 백성, 언약 백성,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보증에 인침의 신약의 세례와 견주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모세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완성되는 것이라고 하는 모세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집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충만 그러는데, 성령 충만 그러는데, 충만한 것이 나중에 비워질까요? 안 비워질까요? 비워지잖아요. 여기도 물을 가득 채웠는데 제가 마셨거든요. 비워졌어요. 그러면 그만큼 빈만큼 또 채워야 될까요? 안 채워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 환경적, 경제적, 가정적, 신앙적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해서 세파에 흔들려가지고 빼앗기는 영역들이 많이 있어요. 사탄으로부터. 그때마다 내가 또 범죄했구나, 내가 또 마귀에게 속았구나, 내가 또 하나님 앞에 타락했구나, 그리고 다시 비워진 부분을 성령으로 채워서 마귀가 비운 공간을 와서 장난질하지 못하도록, 한번 나간 귀신이 집이 아직 여전히 비어있으니까 다시 7 귀신이 더한 나중 형편이 더 악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다시 채우는 것.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여러분, 이 세상은 딱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있고요, 어둠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딱 보면 알잖아요. 어둠의 영 충만. 말만 하면 비난하고 부정적이고, 말만 하면 험담하고, 사생활이 엉망이고. 왜? 어둠의 영이 그 인간을 끌고 다니니까 모든 영역이 전부 다 삐뚤어지고 굴절되어 있고 어둡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은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경건성이라든지, 직장에 있어서 성실도라든지, 나라와 민족의 국가관이라든지, 인생에 펼쳐지는 세계관이 너무나 투철하고 경건하고 아름답단 말이죠. 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질서를 잡아놓으니까. 그러나 내 인생에 내가 주인에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둠의 영이 나를 장악했으니까 뭐 감정대로 갈 때처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며 육체의 쾌락대로 자기를 방치하며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사탄이 이 땅에서 역사하는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왜 오느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 그렇죠? 사탄의 역할은, 어둠의 영의 역할은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으로, 우리들이잖아요, 생명을 얻게 하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죠. 더 풍성히 마지막 날 천국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영적으로 이게 분별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서재의 왼쪽에 늘 놓고 종종 바라보는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그 사진을 한 장 여러분 앞에 예전에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양의 가죽을 쓴 늑대의 사진이에요. 자, 양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뒤에서 보면 아마 양일 거예요. 고개 숙이고 있으면 또 양, 엎드려 있으면 양인 줄 알 거예요. 근데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늑대 한 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캡처해 오면서 밑에다가 타이핑을 했어요. 손용삼, 너는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목사가 아니니까. 제가 한 장씩 나눠드리니까 손용삼자에 각자 이름 써갖고 여러분 액자 크게 해갖고 들어가며 보며 나아가며 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종종 봐요. 우리 선배 목사가 내 방에 와서 잠깐 보더니, 야, 뭐 그렇다고 이런 것까지 해놓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중 교만자라서 이렇게 교만을 떱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안에 늘 내 안에 참 양이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늑대가 있는지 늘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세요. 자, 마지막 11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율법적인 면에서 모두 자유하게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요. 우리가 천국 시민 된 것이 무엇을 깨달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 조문 때문에 할례를 받아서 또는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방치됐을 때 아무리 그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어요. 감동이 없었어요. 감각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반응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데 그게 믿어지고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손으로 행한 할례는 내가 믿었다는 생각 때문에 율법적인 신앙생활하죠. 그러니까 종교에 매여 있는 강박관념의 신앙생활하기 때문에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안 되지. 이러다가 내가 매 맞는 거 아니야? 11조 떼어먹었다가 병 들어갔고 11조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이 병원에 약값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주일 성수 안 했더니 또 가다가 교통사고 나갖고 데미지 입어갖고 몸도 차도 상해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도 있어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하죠?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한 할례에 매여 있는 사람은 이 할례에서 손으로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계율이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는 영원히 그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벗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속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육의 몸을 벗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로 드러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믿는 것이 기쁜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어머님이 그랬거든요. 시집 오기 전에 예수를 안 믿었는데 시어머니가 예배당 가자 그러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가 어머님이 26년생이신데 26년생인데 우리 할머님은 제가 몇 년생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님보다는 한 20살 30살 더 되셨겠죠. 그 당시로 시계바늘 돌려보면 교회 가자 그러는데 그 당시에 감히 며느리가 시어머님한테 나 교회 안 나가요 이런 말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알기를 우습게 하는 시대가 됐지만 죄송합니다, 표현이 거칠어서. 근데 우리 어머님이 며느리가 돼가지고 시어머님이 예배당 가야 된다 그러니까 토요일만 되면 경기나게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 시어머니 말을 안 듣고 교회는 가야 되는데 이 마귀가 속에서 못 가게 하려고 예배 찬송소리 이런 거 방해하려고 얼마나 가기 싫은지 몰라요. 예수 믿은 다음에 일주일 내내 뭐만 기다려. 우리 어머니 고백에 토요일 밤만 기다렸대요. 하룻밤만 자면 나 내일 교회 간다. 한 밤만 자면, 오늘 밤만 자면 이제 내일은 나 교회 간다. 근데 그분이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다니셨냐? 매일 새벽 예배 가시고 장사하시고 저녁에 또 교회 오기 전에 밤에 가서 서너 시간씩 기도하시고 그저 쪽잠 한 서너 시간 주무시고 그러고 평생을 사신 분이셨거든요. 교회를 새벽에 가고 밤에 가시는 분인데도 토요일 밤이 그렇게 설레고 기다려지신대. 나는 이해가 안 가. 목사가 돼도 뭔 소리인지. 난 그런 은혜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은혜를 못 받은 목사가 설교하니 우리 교인들은 예배 시간 개판 5분 전이지.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와 손으로 한 할례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진리 안에 참된 자유함.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인생이 얼마나 변합니까? 평생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식수발 들죠. 자기의 모든 소유로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귀신 들린 여자였고요, 경제적으로 유효하지 않았고요, 사람들에게 지탄받던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몇 푼 일해갖고 버는 돈 있으면 이것 예수님 식수발 들고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 다는데 선교비 내놓으려고 그냥 마음에 떨리는 가슴으로 일하고 대접하고 일하고 선교하고 일하고 섬기고, 그러고 3년을 쫓아다니다가 예수님 돌아가시다니까 그 장례 향품 준비한다고 옥합 나드 가지고서는, 그리고 부활절 새벽에 갔다가 제일 먼저 부활한 주님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니에요. 얼마나 인생이 액티비티가 살아나요.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교회 가는 것도 싫고,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오만 가지가 다 귀찮은 거예요. 그건 예수 안 믿은 거죠. 교회를 잠깐 경험했는데 그 교회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목사가 제대로 잘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의 장모가, 여러분 요바에서 열병을 걸렸잖아. 예수님이 갔다가 베드로 장모가 열병을 하니까 손을 만지세요. 장모의 손 좀 내놔라. 손을 만지시고선 안수기도 해줘요. 그랬더니 갑자기 온몸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여인이 침상에서 일어나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뭐 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 12제자들 식사 만든다고 파 썰고 된장찌개 끓이고 빵 썰고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행복해요. 여러분, 주님 만난 행복한 가슴이 여러분 가슴에 있습니까? 주님 만난 감사와 감격과 주를 위한 거룩한 액티비티가, 활력이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하면 자동적으로 내 삶을 비우기 때문에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톨스토이 단편 글을 잠깐 읽다가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써왔는데 제가 읽을게요. 내 삶의 목적을 내 자신에게 두고 살아보라. 그러면 거기서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어보라. 그러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회에는 유익이 되고 내 자신에게는 보람이 되고 행복을 느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사랑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행복해요. 여러분, 미워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슴에 사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고 예배 실패자가 인생 실패자라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이런 얘기 번번이 듣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은 아시니까 가인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게 맞습니까? 남 경건하게 예배 잘 드리니까 그 사람 미워서 때려 죽이고 그 사람에게 돌 던지는 게 맞습니까? 인간이 타락하면, 인간이 이타적인 삶이 아니라 이기적인 삶을 살면 자기 입장에선 그게 옳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된 마음의 입장에서 볼 땐 그것이 회개할 문제이지만 성령의 감동함이 없는 사람 입장에선 가인의 길이 옳은 길이 되는 거예요. 왜 사실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에게 전도도 어렵고 사회적으로 교회가 많이 지탄을 받고 이렇게 전도가 안 되는 것인가? 네, 분명한 대답이 있죠. 성경대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 믿지 않습니다. 제가 저를 들여다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경대로 예수 믿지 않고 무엇대로, 글자가 하나 틀려. 성격대로 예수 믿더라고. 그렇죠? 성경대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응자야 되는데 기역자가 바뀌었어.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성격대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가치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기대치가 있어요. 왜? 너희들 예수쟁이라며? 그러면 예수 말씀대로 믿어봐. 그러면 그 속에서 오는 힘, 에너지, 능력이 광선이 발해져서 세상이 밝아지고 가정이 밝아지고 나의 이웃 공동체가 밝아져서 그 반사되는 빛 때문에 어두움의 영은 자동적으로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드러날 터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교회 12장 1, 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에게 간절히 부탁한다, 권면한다. 무엇을? 너희 몸, 육체의 죄악 가운데 방치하지 말아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 세상 쫓아가는데 풍조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고 온갖 유행 쫓아다닌다고 세상 본받는다고 그거 본받지 못해서 난리치지 말고, 젊은 세대들 가운데 보면 많잖아요. 뭐 유행이든 패션이든 액세서리든 뭐든 그냥 이 세상에 뭐가 유행이다 그러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거를 사기 위해서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거 따라가려고 난리잖아요. 이 세대 그거 못 따라가면 죽는 줄 알아요. 자기 도태돼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첫째는 하나님의 선이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냐 안 되냐, 세 번째는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냐 아니냐, 이거 분별하라고요. 여러분 사실 이거 분별하는데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수준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 제목으로 갖고 있는 골치 아픈 문제, 안타까운 문제, 기도 제목들, 이게 하나님의 선인가 하나님의 악인가 구분, 제가 볼 땐 여러분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냐, 하나님 슬퍼하시고 기뻐 안 하시는 것이냐 구분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게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즉 성서적인 삶이냐 비성서적 삶이냐,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아마 분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분별이 안 되십니까? 안 되시면 이따가 교무실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주일날 나와서 주보 순서지 예배 프로그램처럼 헌금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삶의 밑바탕에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요단강을 말씀을 따라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 바로 직전에 한 곳에 머무릅니다. 거기가 길갈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40년 동안 아브라함의 할례 약속을 너희가 지키지 못했는데 왜? 광야에 있다 보니까. 이제 먼저 세대는 20세 이상은 다 죽었고 이후 세대가 나왔는데 할례에 대한 개념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신실성에 대한 신뢰감이 없는 너희들에게 그 신뢰를 확증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라. 여러분, 적전 앞에서, 적군 앞에서 외과 수술해서 남자들이 3일 내지 일주일 동안 걷지도 못하고 어그적 불편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왜? 다른 삶을 위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 땅의 삶을 네가 사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너를 살게 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붙드는 자라고는 너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약속하시는 말씀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이 바로 그 언약의 책이고 약속의 책이고 말씀의 책이고 구원의 책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 것을 가르치는 매뉴얼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분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할례 받은 거죠. 이제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 받은 자가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지 예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예배 의식이 중요합니까? 안 그러면 요 시간 지금 요거 말고 요거 끝나고 원래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중요합니까? 부디 부탁합니다. 요 요식행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말에 어폐가 좀 있습니다. 요 요식행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율법일 수 있어요.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은 은혜예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이 예배가 진짜 드린 것인지 종교적인 행위로 끝난 것인지 여기서는 알 길이 없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으로 증명됩니다. 정확히 증명이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 모세의 할례를 받은 자는 율법적 신앙으로 예배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생명 걸고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구절 읽고 기도할게요. 로마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빨간 글자만 다시 읽습니다. 위 두 구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